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상징이고 아주 흉악한 죄수들이 처형당하는 사형틀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강도 둘이 있었는데 그들도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이 흉악한 죄수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이것 이상 참담함, 수치, 불명예는 없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최악의 수치, 최고의 불명예의 자리인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여러분, 이것 이상 참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최악의 수치의 자리잖아요. 최고의 불명예의 자리잖아요. 만일 우리 가족 중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치도 이런 수치는 없는 거예요. 불명예도 이런 불명예는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십자가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십자가의 비밀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담함이지만 말할 수 없는 수치지만 불명예지만 십자가 안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가 정의를 이긴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에 갇힌 인생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노예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려면 노예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걸 석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 노예 값을 지불하면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개념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 갇힌 인생들,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인생들,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음을,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다.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39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했다고 그러지요.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조차도 조롱했다.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보고 조롱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조차도 조롱했는데, 조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그런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기적을 행하라고.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믿을 거야. 논리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면 당연히 기적을 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이 지금 머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네. 왜 못 내려와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조롱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무지한 거지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다. 이 사람들이 조롱한 이유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면 안 된다. 또 하나, 메시아는 기적을 몰고 다녀야 된다. 그 생각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오늘 말씀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사단이 공생회를 시작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뛰어내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이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메시아라며. 여러분,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을 깨뜨렸어야 되는데, 이 생각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해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기적을 이제는 최근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4번인데,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예? 내가 이 예수를 따라가면 아무 유익이 없겠구나 판단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 사단이 유혹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조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일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 부활을 예고했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대로 베드로는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부활을 얘기했지만 부활은 들리지 않았어요. 고난과 죽음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죽는다고요? 고난당한다고요? 내가 그거 보고 주님 쫓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행해야지요. 종료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은 무게중심이 공생의 처음에는 온통 기적인데 점점점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도 그렇고 여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도 그렇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라며, 불신자들이 왜 여러분과 저를 조롱합니까? 하나님이라며, 메시아라며, 근데 왜 기적을 행하지 못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온통 불의하고 내가 온통 회개할 것 투성이인데 그거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럼 그거 해 주시고 저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고 나는 하나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그분이 의로운 하나님입니까? 불의의 하나님입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사면해 주는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줬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죄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그걸 갖다가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걸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없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피 흘리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여러분, 그처럼 불의가 어디 있어요?
죄값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죄 문제 해결해 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예? 감옥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 나오세요. 내가 다 사면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예? 이제 막 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게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그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뭐 하나님이라며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을 깊이 깨닫고 감격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야, 하나님의 최선의 카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금요일인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가능하면 한 끼 정도 금식하시면서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에 우리를 흥분케 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이걸 헤아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조롱했는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증언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놓여있는 사정과 형편과 처지는 저마다 다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줄 기도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 사랑 깊이 느끼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